자, 이사야 10장 19절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제 지지난주 경에 봤던 좀 이사야 33장 1절로 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이고 이사야 10장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최근에 봤었던 이사야서 33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네, 오늘 그 본문인 이사야서 10장도 그렇지만 이사야서 33장에서 1차적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은 일단은 아수르예요. 아슈르.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과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특정한 누구 이방 민족이나 문자적인 유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의미가 있으니 성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인생과 이사야서를 사용하셨고요. 그 이사야서가 쓰여지기 위해서 당시에 그 문자적 민족적 이스라엘, 그 문자적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민족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주변 민족도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악의 상징인 아수르와 주변 민족도 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날 것 없이 아수르, 시리아, 수리아, 아람, 북이스라엘 결국은 남유다와 똑같이 망할 팔자였어요. 여러분 망할 팔자였다고요.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그냥 진노를 쏟아부어서 도저히 그걸 피할 방법이 없는 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그 군왕들이 그들을 상징하는 군왕들과 민족들이 도저히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도 동일한 내용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증거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고 계세요. 너희들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 내가 다 진멸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라든가 주변 이방과 같은 힘센 자들을 의지했던 너, 그 정치 상황 이런 거에 짱돌만 굴렸지 머리만 굴리고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처세술만 연구했던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오늘 읽으신 특별히 이사야서의 표현을 하면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와 구원받은 자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다 니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났고 니들이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니들은 다 지옥이었어.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여러분들은 백날 천날 이사야서를 읽어도 헛되게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읽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믿음이 들지 않으면 어렵네 이사야서 기네 역사 어렵네 그럴 거 없이 그냥 읽지 마세요. 이사야서를 나에게 오히려 이사야서가 왜 어려운가 나에게 왜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가를 탓하지 마시고 이 이사야서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내 인생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게 곧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이사야를 이해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에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믿음이 없는 자는 이사야서가 멀기도 하고 기존 교회에서도 이사야를 말 안 하잖아요.
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봐야 뭐 송구영신 때 정도나 60장 이후로나 좀 읽어보고 보라 새 것이 되어 뭐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거다 뭐 그 정도나 읽고 앉았지. 이사야서 1장부터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덮어놓고 빛이래, 덮어놓고 영광이래요. 아주 썩어빠진 이사야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33장 앞부분은 얼마 전 그 백은경 집사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2주 전쯤이었죠. 이걸 한번 1차로 다뤘었는데 다루고 나서 이제 파생되어서 여러 말씀들을 쭉 나누다가 2주 만에 3주째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 이 이사야서 33장을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그 앞에 장인 이사야서 32장을 먼저 봤었죠. 그 이사야서 32장은 메시아가 통치하실 여호와의 의로운 나라, 그것이 한마디로 선포되고 설명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32장 1절로 8절 그 앞부분 전반부는 그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더더욱 드러내고 있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 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 통치될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예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언의 본질을 늘 잊지 마십시오. 예언은 저 무당들이 빌어주거나 그지 같은 거짓 목사 전도사들이 말해주는 롤롤롤롤 기도해주고 너 뭐 여기 가서 땅 사라 저기 가서 뭐 누구 만나라 이런 것들 따위 아닙니다. 그건 다 귀신 잡종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해몽해준답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앞에다 촛불 켜놓고 오로로로로 한 다음에 촛불이 휙 꺼지면은 내가 당신 생각해서 촛불 켜놓고 기도했는데 촛불이 꺼졌더라. 내가 밤에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타나더라. 이따위 개소리를 합니다. 그 무당 소리를 똑같이 하는 게 오늘날 잘못된 종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언에 대해서 사사로운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주시는 그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계획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하나님 나라 외에 대해 말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나이든 목사, 큰 교회 목사라도 그건 다 사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사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는 거에 그렇게 그걸 못 떨쳐내서 언제나 보는 걸로 판단하고 보는 거에 그냥 외모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 거를 맞다고 해주죠. 그리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로 32장 1절로 8절이 이미 도래했으나 그러나 아직은 도래를 앞둔, 이미 도래했다예요,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는 이 시제로 표현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부정과거 시제 같은 것들이 다 이미 그러나 아직을 포함하고 있는 시제들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부정과거, 현재형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그러나 아직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뭐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거가. 안수 집사님도 요즘 계속 강조하셨지만, 요즘 서전사님도 계시록 강의하시지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눈으로 봤을 땐 창세기 다음이 계시록이지만 원래는 계시록이 창세기를 앞선다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이미 종국이 있다. 종말이. 그래서 안식을 상징하는 7이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앞에 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앞에 그 천지를 그 사마인과 아레츠를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다 그 말씀 이전에 그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첫째 날이 먼저이지만 묵시의 관점에 봤을 땐 7이 그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이 있어요. 그 영원 안에 시공간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 시공간의 시작을, 내가 이 영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과거, 현재, 미래로밖에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시공간을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만든 이유는 이 전체 영원을 설명하기 위함이야.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설명하고 계시가 예언이 성취된 다음엔 요거 내가 요거 일부 있잖아. 요거 다 없앨 거야. 그럼 영원이 이미 완성된 영원이 이제 완벽하게 도래되는 거겠지. 너희들을 내가 요 시공간 안에 잠깐 보냈다가 다시 올려보내고 이거 삭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 영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할 게가 요 시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는 1부터 6 앞에 7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1과 6을 덮고 있는 게 감싸고 있는 게 7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다시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개념 도저히 성령 받지 않은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더욱 어려워요. 정확히 과거, 현재, 미래로 말을 못하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따위나 하지 라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교리는 여러분 말 그대로 불가침이에요. 도그마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거는 뭐 이성으로 따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해를 시켜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도그마, 그 핵심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논의를 해서 변경을 시키거나 합의를 봐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 도그마 안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당연히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시공간의 창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공간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분명히 복수형입니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수준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도 사실은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설명된 그 하나님 엘로힘 안에 예수가 있었으니 예수는 요 시공간 안에 잠시 생겼거나 하나님이 시공간을 만들고 나서 예수를 보내고 뭐 예수를 시공간용으로 만드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표현하면 엔아르케, 그게 페레시트거든요. 태초 전부터, 이미 만세 전부터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될 수도 없어요. 그게 원래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육을 입히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혼과 말씀을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철저한 불가능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뭐가 잘났어요 도대체요? 이 잘난 뭘 만들어냈다고요? 아유 정말 진짜. 여러분 인간 다 거기서 거깁니다. 겉으로 봐선 되게 부자고 있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배운 것 같고 막 좋은 음식 먹고 뭐 되게 고급스러운 사람 같죠? 다 하루 3끼 먹고 똥 싸고 그러고 그냥 그래요. 3일 못 씻으면 냄새나고. 뭐 인간이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고 인간이 권력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져보고 뭐 100년을 1000년을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다고 자기 영광을 취하던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영원히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서요. 그러니 이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엘로힘으로밖에 설명 안 되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동일하게 함께 연합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거로밖에는 우리는 감지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믿음이 없지만 잘났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야 니들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 말하는 거야. 기독교가 하나님을 설명 못하고 뭐 이게 이성으로 안 되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있다 이 말하는데 눈에 보여줘. 뭐 이미 왔으나 뭐 마음에 있고 뭐 아직은 그따위 말 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 눈으로.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가 다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부자 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는 걸 자꾸 증거하려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그러나 그건 변질된 우상숭배라는 것이고 절대 바뀔 수 없는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당연히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로 말미암은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러나 헬라와 히브리에서는 반드시 그걸 담아냈던 그 진리요. 그게 이사야서 32장 전반부에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서 9절로 20절은
그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더 좀 풀어 말씀드리면 영원한 심판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함께 심판받아 망해 죽을 뻔한 팔자였는데 이 땅에서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환난과 환난을, 여러분 환난과 환난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환난이 됐던 환난이 됐던 자기 부인의 용도로 그 둘 다 쓰였다고 한다면 환난이나 환난이나 같은 거니까 어차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진짜 환난, 진짜 환난, 그것을 이 땅에서 잠시 아 뜨거 하는 용도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 자기 부인도 힘들다고. 로마서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진짜 자기 부인은 절대로 우리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볼수록.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셔서 죄까지도 동원하세요. 죄까지도. 죄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시키시는 용도로 죄를 사용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진짜 죄는 뭐다? 단순히 담배 피고 술 담배 먹고 뭐 삥땅 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세상도 말하는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뭐다? 제가 말씀대로 피조물의 한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빼레시타 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인간 수준에서는 감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난 피조물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계시받아 알 수가 없었구나 하는 그 한계 자체가 죄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잖아, 로마서 7장에서 특별히 딱 해당인 자에게는. 그래서 그 죄가 자기 부인 시키는 용도로 도와준대잖아요, 여러분을요. 얼마나 여러분이 불가능하면 죄까지 동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랬던 거예요. 오 나의 거룩한 죄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도를 안 사람은요, 죄를 막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어떠한 죄도 나를 이제로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지만, 그 로마서 그것도 8장 얘기죠. 그는 알지만 함부로 세상 사람 지는 죄를 질 수 없어요. 죄의 용도와 죄의 목적과 죄의 본질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해졌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무슨 죄도 저도 막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나 구원파처럼 행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안 되면 죄까지 동원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기 부인을 위해서 죄가 동원됐다는 거는 예수가 동원됐다는 얘기고, 예수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오셨구나가 맞는 도구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핵심을 자꾸 놓치고 깨닫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럼 요 관점으로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 심판, 자 영원한 심판이냐, 이사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한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받는 환난과 환난, 고난이지만 택한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무엇이고 내 죄를 위해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결국 나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을 도우러 오신 나의 구세주구나,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게 하시는 게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말 그대로 고난.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 뜨거워 하면서 실컷 지옥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지 말아야지 라고 지옥을 피하게 된다. 그럼 그게 심판 가운데 회복과 구원이잖아요. 누구는 영원한 심판이냐, 누구는 이 땅에서 그 심판의 맛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지옥을 피하게 되느냐,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도 그렇지만 극소수다라는 거, 극소수다. 예수님도 늘 뭐라고 하셨다? 노아 때를 생각해라, 소돔과 고모라 때를 생각해라. 극소수라는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5절로 8절을 32장 이사야서 32장 5절 8절 읽으면 어리석은 자를,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다. 잘났다, 나 부자다, 나는 예쁘다, 난 잘생겼다, 난 키 크다, 그런 걸로 다 자기 자랑 삼잖아. 예전에는 힘이 지배했을 때는 힘으로, 완력으로, 무기가 나의 존귀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삼는 무기가 뭐예요? 돈, 재력, 권력, 여자들은 미모, 이게 나의 존귀함이야.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형외과 몰려가잖아요, 강남에. 그리고 우리나라 머리 좋은 애들은 전 세계에서는 제일 뛰어난 성형외과만 의사만 되려고 하고, 아주 이 외모에 미치고 환장한 나라예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요. 이상한 기독교만 기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유독 이 외모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정말 좀 토가 나와요, 우리나라 진짜. 가끔은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은 메시아의 심판 가운데 그 부여되었던 존귀한 칭호, 1차적으로는 내가 유대인이다, 난 선민이다, 내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치면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교회다, 그러한 존귀한 칭호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칭호가 포함하는 바 그게 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힘삼고 내가 이건 내 거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그 말씀 외에 내가 힘삼고 있었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존귀한 자야 라고 했던 자들은 다 우둔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내가 다시는 존귀하다 칭함을 못 받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생겼다 했더라고요. 키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6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을 말한대요.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표현대로만 더 설명을 해가면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한다 그러죠. 그리고 간사함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지난주에 다른 성경들을 들어 설명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 간사함이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미 그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즉 그래도 한마디로 설명은 뭐예요?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한 바로는 다윗의 시편의 32편의 표현으로 하면은 야, 덮이는 게 복이야. 피로 덮이고 그 피로 빤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덮이는 게 복이야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구원 하나님께 그냥 덥석 은혜로 택함 받아 덮이는 게 복이야, 요거를 전하지 못하는 자,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복을 전하는 게 간사함이고, 그게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듣는 자의 네페시, 심령을 어떻게 한다? 비게 한다 그러잖아요. 양식이 필요한 심령에게 자꾸 진짜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지 않고 이걸 자꾸 가라게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준다고요, 이 거짓 것들은. 근데 그걸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불의를 품은 자고 간사한 자고, 그들이 심지어는 뭐라고요?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7절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인간은요, 그 그릇 자체, 그 그릇으로 표현하셨죠? 그 그릇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어떨 수밖에 없다. 그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며거니와, 그죠? 이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하다의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팔복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자, 말씀을 받아서 나는 계속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심령이 갈급한 자예요, 나는 말씀만이 나에게는 복이에요, 난 덮여야 돼요, 이 세상의 것 이걸로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확장으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그냥 완전하게 비워지고 부인돼야 돼요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에게 자꾸 엉뚱한 말씀을 주는 자, 그걸 악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여러분 뭐 때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한 게 아니라,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여러분의 결국 잘못된 말씀을 주는 인간, 법적으로는 세상법으로는 아무 저촉이 안 되는데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자가 진짜 악한 사탄 마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이 제일, 나는 진짜 동네에 돌아다니고 길에 돌아다니는 문신하고 돌아다니는 깡패 뭐 이런 건달 아저씨들은 괜찮아요. 그들은 그들의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양아치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문신해서 야, 양아치구나, 건달이구나. 진짜 악한 자는 누구다? 쓱 다 가려놓은 자, 아닌 척. 그 진짜 간사와 악한 자예요. 진짜 양아치인데 양아치 아닌 척 하는 자들. 진짜 생수 대신 예수를 안 줘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건데. 진짜 필요한 게 예수란 떡인데 안 줘요. 예수는 성만찬 마지막 자리에서도 말씀밖에 안 주셨는데, 살과 피로 상징된
떡과 포도주밖에 안 주셨는데,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는 떡과 포도주밖에 안 줬잖아요.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요, 주의 종들은. 예수부터가. 그런데 자꾸 엉뚱한 그걸 안 줘요. 엉뚱한 걸 주고 거짓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멸하라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존귀한 자, 진짜 존귀한 예수를 주고받은 자를 내가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신다. 지금 양식이란 표현이 언급되는데 최근 수요 때 또 많이 언급됐던 게 양식이죠. 그러면서 또 신명기 10장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디였죠? 신명기? 오늘은 저기 이사야 10장이었죠. 근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10장이고 여긴 신명기 10장. 저부터 헷갈렸네. 그 신명기 10장 15절부터 한번 요 최근에, 그죠? 수요 때 많이 언급된 양식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연결해서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신명기 10장이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신명기 10장 15절로 19절 말씀은 최근 주일에도 언급됐었으니까 더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서 택하심이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 택하심을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뭐 긴 시간 나누고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레헴 떡과 쉬무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건 뭐 아무리 읽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지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 사사로운 보상을 원하시거나 우리에게 엉뚱한 보상을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데, 우주보다 더 큰 거 주실 수 있는데, 야 진짜 귀한 거는 우주보다 더 큰 예수야라고, 예수 줬으면 다 준 거야를 끝까지 고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꿇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보상 원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주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예수 피, 그 아들 피를 허락하신 보상을, 야 빨리 내놔, 오늘도 아들 피, 내가 너에게 아들 피 허락한 보상 내놔라고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뻔뻔하게 뭘 자꾸 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그렇게 부자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냥 꼭 병 하나 안 걸리게, 감기 하나 안 걸리게 해주셔야 돼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이 더 가난하고 더 걸릴 수 있어요, 병이요. 그게 주 안에서는 오히려 더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복만 될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 죄까지 동원하신다는데,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신다는데, 죄가 죄로 드러나고 너희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가 열심히 작용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거 서로 외모로 판단해가면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러면서 서로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진짜 다 죽어야 돼요, 진짜.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이게 단순히 거지 사랑해라 적선해라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하고 죽는다니까. 진짜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로 나그네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실제로 고아 과부와 나그네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고아 과부 도와라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나그네는 성경에서 교회를 나그네를 한다 그랬잖아요. 서민선 선생님 설교 때 강조됐던 바잖아요. 그럼 그 나그네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다? 뭐 다른 말 안 하시잖아요.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럼 떡과 옷이, 그럼 뭐 생필품 주시고 뭐 민생 쿠폰 주는 게 그럼 나그네를 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을 영적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 읽지 못하면 다 걸리는 말씀뿐인 거예요. 떡, 레헴, 이거는 하늘 양식, 레헴 사마임, 만나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직접 에고에임이라고 자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구약의 만나를 들어, 그 만나가 가리키는 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내가 진짜 떡이야 라고
제가 요 직전 수요 이제 올라갈 수요 예배 때 언급했지만 심지어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떡 얘기잖아요. 그럼 떡은 그 누가복음 11장에 떡새덩이 비유해서 둔 것처럼 떡은 그 레헴은 하늘 양식 말씀이 맞아요. 그 옷은 이건 뭐 더 많이 강조됐었죠. 계시록에서 완성될 그 흰옷, 우리에게 입혀줄 예복, 피로빤 옷. 여러분이 진짜 교회고 나그네라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너 다 자신을 나그네로 생각할지어다. 너희는 다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터받고 살 자들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진다? 예수라는 떡과 예수라는 피로빤 옷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게 돼 있다. 나그네. 뭘 더 바라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그네로 역임을 받아 떡과 옷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참 이웃. 그를 사랑하는 방법도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그리고 그 예수를 머리 삼아 함께 이웃된 자들, 교회. 어디 엉뚱한 이웃을 말해요. 여러분 제발 엉뚱한 뭐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이웃된 교회가 이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혈육도 아니에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그네를 사랑하면 뭐밖에 줄 수 없다? 떡과 옷. 예수밖에 줄 수 없는데 그 옷으로 서로 만족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참 이웃이란 말입니다. 참 가족이고요. 자, 그 이 레헴 사마임 내지는 데간 사마임. 레헴은 떡. 그러니까 사마임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저기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레헴 사마임은 하늘의 떡.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베이틀레헴에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데간 사마임 하면은 비슷한 뜻인데 데간은 grain, 곡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곡식, 하늘 알곡이란 뜻이에요. 데간 사마임은. 그러니까 데간 사마임이나 레헴 사마임이나 같은 건데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하늘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수요 때 해놨으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은 그러니 요한복음 4장하고 6장 부분만 한두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이건 에몬 브로마로 됐습니다. 헬라어니까. 브로마는 음식이나 양식을 뜻해요. 제가 일부러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몬 브로마 여기서는 브로마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양식이라고 그냥 해놨어요. 아까 히브리어로 데간 사마임과 레헴 사마임이 구별되는 것처럼 신약에서 한글도 다 양식인데 다 통용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에몬 브로마가 뭐냐? 진짜 너희가 받아야 되고 취해야 되고 먹어야 될 내가 주는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요. 그럼 지금 뭐 4장 이후로 쭉 멍청한 유대인들과 대화가 나오지만 뭐 해라, 행하라 일 얘기 나오니까 또 그 멍청한 율법사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러 갈까요? 내가 누구에게 뭘 베풀까요? 누구에게 뭘 행할까요? 이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깨달을 자를 위해서 말씀을 남겨놓으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아멘 아멘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진실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쾅쾅 아멘 이렇게 찍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야, 오해하지 마. 양식을 떡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야,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야. 중요한 거거든. 밑줄 쫙 별표 2개 뭐 이런 느낌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세메이온. 니들이 지금 6장 하면 특별히 오병이어잖아요. 그 떡이 나오잖아요. 니들이 지금 그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나라 그 묵시를 그 계시를 봤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지금 말씀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을 그 떡, 입에 넣는 떡, 생물학적으로 먹어야 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니들은 다 가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떡 보고,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떡을 모르고 최씨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니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다 그러죠. 여기서 알토스예요. 여기서는 떡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브로마도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알토스를 또 특별히 기억해 주는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가 에피우지온 알토스거든요. 이거는 뭐 언젠가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하고 성경에서만 쓰이는 아주 오묘한 그 단어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에피우지온 알토스는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인데 이 내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뒤에 문자적인 내일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설교 초반부터 강조했던 이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를 감싸는 이 7이라고 하는 묵시, 이게 진짜 내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7이라는 게 진짜 안식이 우리에겐 진짜 내일이잖아요. 진짜 미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인데 그 내일은 단순히 하나 둘 셋 뭐 하룻밤 자고 이틀째 뭐 이게 아니라 진정한 완성된 안식의 영원한 내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는 나 오늘 뭐 먹을까요 주님? 뭐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뭐 누구? 무슨 밀러 같은 사람처럼 오늘 이 애새끼들을 어떻게 뭘 먹일까요? 기도하다 보면 어디 가라 먹으면 돼. 이게 아니라 이건 말씀이었단 말이야. 말씀. 근데 이 오병이어 이 인간들이 수천 수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니 다 그냥 드글드글 개구리 뗀 거예요. 탁탁 이러고만 있다. 한 명도 에피우지온 알토스를 한 명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폴림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런 말. 여기서도 브로시스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브로마와 같은 거죠. 이 아폴림이 브로시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떡과 양식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라고. 그것만 구하라요. 그것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일 나오죠. 에르곤. 아직도 우리가 그럼 뭘 할까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양식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얻으려면 일해야지. 그러니까 뭘 할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하고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다 그랬더니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가짜들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 했는데도 그들이 묻되 28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행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있다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럴 때 그러니까 저는요 가끔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안 되던 건데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전하는 말씀도 절대 못 알아 처먹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걸 알았으며 그리고 이거를 전했을 때 듣는 자가 알아듣는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수준이 뭐였어요? 나 뭐 할까요? 뭐 행할까요? 다 묶여있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인 걸로 착각하던 여러분들이 유대인 중에 상유대인이었잖아요. 머리 검은. 나는 심지어 뭐 무슨 큰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닌다는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 나는 간증도 있어요. 나는 체험도 있어요 하면서 난 부자도 됐거든요. 난 병도 나았거든요 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이었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피스티오 믿는 것이 에르곤 투테우 하나님의 일이야. 그냥 믿음이라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곧 행함이에요. 이걸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만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시편 81편 8절로 13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여러분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시편 81편이 익숙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익숙한지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지금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말 좀 들어. 믿음이라니까 오직.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우상은 나니까. 나를 위해 만든 게 우상이니까. 너 제발 그 율법주의를 버려. 잘못된 믿음을 버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원의 대문짝만 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노래까지 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부르면 뭐하냐고요. 상마귀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귀를 틀어막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게 맞는 그것만 딱 띄어서 붙여놔. 대문짝만하게 얼마짜리 현수막일까 그게 도대체. 그러나 내 백성이 11절 내 목소리를 안 듣더라.
아각거리기만 했지. 열었어요. 아각거리기만 했지. 한 명도 내 목소리를 안 듣더라.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니들 맘대로 해, 맘대로. 그러나 내 백성아, 백성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야, 오직 믿음이야. 즉 사랑이야. 은혜야. 그냥 내가 너를 그냥 그 똥덩이 가운데 뭐 예쁜 똥, 귀한 똥이 어디 있어요? 다 똥이지. 여러분 변기에다 쭉 싸놓고 이건 더러워. 이건 내가 크게 구별해놔야 되겠다. 이건 그릇에다가 내가 예쁜 사기 그릇에다 해놨다가 내가 보존해놔야겠다 하는 똥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여러분 너무 더러워서 푹 숙이시네 고개를. 그냥 여러분을 그냥 건지신 거예요. 덥서 그 아들 피까지 뿌려서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해도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냥 그거를 믿어라. 그 믿게 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자만 믿게 돼 있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그 사랑은 내가 주는 거야. 그 사랑은 니들 게 아니야. 야, 자기 부인 니들이 나 사랑이라고는 죄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주제에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말도 안 돼. 그냥 엎어져 있어 그냥 시체로.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은 무한대로 줄 수 있거든. 네가 입을 벌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주보다 더 크게 벌려봐. 내가 다 채워줄게. 그 사랑, 그 믿음은. 근데 한 명도 그 사랑을 구하지 않더라. 다 뭐예요? 처시 이거는 할 줄 알았지. 거북한 사람 있나 봅니다. 제가 흉내냈더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33장으로 돌아가면 이사야서 그 유다에게 내려진 화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다 결과적으로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여질 화였어요. 그런데 이 화가 33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이 33장은 1차적으로 유대를 학대하고 속이던 아수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사야서 36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센나케리브 그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침공해 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막대한 조공으로 이를 막으려 했지만 사네립은 처음부터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 은달란트 금 아주 몇 달란트 금 몇 달란트는 지금 여러분 이제 금 한 돈에 80만 넘었대요. 그럼 금이 그 한 달란트는 도대체 몇 킬로예요? 그 수백 킬로그램을 다 받아 챙기고도 어떻게 해요? 결국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을 재차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그거 조공 맞춰주려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던 금으로 된 건 다 벗겨냈어요. 뭐 벽에 바른 거, 뭐 심지어는 뭐 그릇에 바른 거, 법궤에 바르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지성소에 있는 거 다 벗겨냈다니까. 그릇 같은 거 다 갖다가 바쳤어요. 나라에 있는 온 금을 다 모아다 갖다 바쳤는데 뒤통수 친 거예요, 사네립이. 이게 더 자세히는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8장 13절 17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럼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김에 세탁자의 밭은 뭐고 윗못은 뭐야? 알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영은교회 성도라면. 윗못은 여러분 지금 세탁자의 밭이 뭐냐. 일단 세탁자의 밭은 예루살렘 윗못 수도 끝에 위치하였던 곳이에요. 윗못 근처에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거기서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이니까 세탁자들이 거기 와서 세탁을 했겠죠. 거기서 세탁자의 밭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윗못 수도곁 하면 이사야서 7장 3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11절에 보면은 옛못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윗못은 곧 옛못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거는 추정이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 밖의 수원지인 그 기온샘을 포함한 샘들을, 대표적으로 기온샘이죠. 기온샘을 막고 밖에서 못 보게 하고, 물길을 이렇게 성 안으로, 그 수원지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이렇게 한 500, 600m 정도에 이르는, 직선거리로 한 300m 이르는 물길을 팠어요. 그래서 기록에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같은데 안 나오지만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서로 이렇게 기온샘 쪽에서 파들어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파들어가고, 그러니까 요런 상태였겠죠. 기온샘 쪽이 당연히 위쪽이었겠죠. 이렇게 서로 파들어가서 뚱땅뚱땅 야야 나 여기 쪽 왔어 그래서 딱 만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그 당시에 기원전 7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판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못 가봤지만, 못 가봐도 괜찮지만, 혹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간 분들 보셨나요? 아직도 그 물이 흐르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파는 거라니까요. 거기 보면은, 저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렇게 벽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팠다 이렇게. 근데 그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어디로 가요? 그게 실로암 못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속죄일에 퍼올려서 뿌리는 그 물을 설명하려고 벌써 히스기야 때부터 실로암 그 저장 수조, 인공 수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 기온샘을 성 안으로, 적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적이 그 물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요. 그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그 윗못이라고 칭해졌던 기온샘을 옛못이라고도 부르듯 합니다. 아무튼 이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 밖의 기온샘 부근의 장소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읽은 것처럼 사네립에 사신 랍사게, 이 랍사케는요 어디 누구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아수르의 고위 관리를 말해요. 아수르 왕의 술잔을 따르던 고위 관리. 그 랍사케, 이 랍사게가 이 아람어뿐만 아니라 유다 말도 유창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보면 조우진이 청나라 사신 이렇게 통역관이면서 그 사람이 조선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랍사게도 유다 출신인데 배반하고 이 아수르로 넘어간 그 사람이 아닐까 추정되거든요. 아무튼 이 랍사게와 히스기야 사신들이 이 세탁자의 밭에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얘가 그 회담하기엔 적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탁자의 밭에 모여서 말이 모여서 뭐 회담한 거지, 계속 협박하고 니들은 다 죽었다 그러고, 랍사게가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유다 말을 할 줄 아니까 유다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쩌렁쩌렁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다 죽었다. 니들 신은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니들은 이제 포위당했다. 니들은 다 죽는다. 이러니까 막 온 성이 다 요동하고 겁에 질렸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에 이 이사야서 말씀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남기시기 위해서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을 다 허락하셨구나.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예슈아, 원어로 예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죠. 그 예수아는 구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예수아, 구원을 간청했으면 하나님은 종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응답하셨어요. 예수아를 주신다고. 한마디로 이사야서 33장 초반은 약속을 어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함께 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 기록이 가리키는 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이 7의 묵시, 그 궁창의 묵시는 뭐였다고요? 오늘도 강조합니다. 결국 아수르와 너희는 똑같은 피시스, 본질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너희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지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4장이나 에베소서 2장을 함께 읽었던 바였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복습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수르를 손가락질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말씀을 핍박하고 말씀을 멸절시키려 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했던 랍사게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 같은 인간들이었다고요. 너희가 똑같은 본질이었다.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절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강한 자에게 무릎 꿇던 너희여. 그 이스라엘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우리여. 아수르 그 우상 숭배자 율법주의자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고난 당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에게 속임 당하지 않으려고, 즉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 안 될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까 하면서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더 쌓아 올리고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아주 목숨 걸고 지켜 행했던 우리는 머리 검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인 양 살았던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라고. 그리고 시간상 요 갈라디아서 4장을 더 좀 보면서 이 카르디아 마음 부분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또 신명기 6장 요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은혜로 자기 부인되지 않은 자는 결국 주님 앞에서 요동치며 흩어지는 아수르와 같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심판과 지옥의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도록 그 창세전 7의 묵시 속에서부터 택함 받은 자는 결국 로마서 10장의 10절의 표현을 하면 마음과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잖아요. 카르디아 스토마, 마음 카르디아, 입술, 입 스토마로, 이거는 주가 나의 마음과 입에 거하실 정도로 함께 계신다, 그 뜻이에요. 주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마음에 계시고, 늘 입은 곧 마음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말이 곧 가치관이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뭘 위해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입술로 주를 시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그거는 거지. 죽기 직전에 껄떡껄떡 넘어가면서도 평생을 주와 상관없이 살다가 나 예수 믿어야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보고 틀린 도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그런 틀린 거를 신성 불가침의 도그마로 만들어서 어디 가서 죽기 직전에 뭐 그래도 고백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입이 다 타서 문드러져서 말을 못하거나 여기다 호흡기 꺼서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음과 입술로 묘사되고 표현되고 상징된 그 사람의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함께 계셨다는 거. 이는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아온 자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앙망하게 하시고 친히 구원, 그 예수아를 죽는 순간까지 붙잡게 하신다예요. 죽는 순간에 더더욱, 오히려 더더욱.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아가 정확히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예수아가 그 구원이 소테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더 명확하게 예수아라고 되어 있으니 출애굽기 14장 13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출애굽기 14장 13절,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서 한 말씀이었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는 애굽, 앞에는 홍해 바다, 절대 절망해서 이제 다 죽었구나. 뭘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뭘 안 돼. 완벽히 망했어. 난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아무런 효용이 없어. 내가 열심히 살고 애 열심히 키우고 내가 서울대 가고 부자 되고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야? 너 봤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냥 눈을 들어. 너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뭘 원하시지 않잖아요. 뭘 행하라라고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난 망했구나 하고, 그래서 예수와 구원을 그냥 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절대 절망의 자리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드러내면서. 그게 안 되니까 아각거리고 뭐 그냥 건너본다 그러고 뭐 싸워본다 그러고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니 홍해 쩍 갈라지고 그냥 다 지나갔던 거 아닙니까? 세례받으면.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요? 날 쫓아오던 내 옛사람, 그 애굽이 수장되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 아닙니까? 주가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서 33장을 본 김에 또 한 곳 보고 싶은 곳이 14절입니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사야서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죄인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불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불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무슨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야, 이 불에서 누가 살아남아 도대체, 이 지옥불에서. 그거에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 직전주에 미리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스바냐서 1장 12절 18절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스바냐서 1장 12절 18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서 이 찌꺼기가 뭐라 그랬대요? 쉬말레헴.
이 레헴, 여기도 레헴이 뭐였어? 아까 레헴 싸마임 하면 떡이었잖아. 하늘떡. 그것처럼 여기선 쉬마 레헴 하면은 나쁜 뜻으로 뭐예요? 아니, 술찌꺼기. 그 포도주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그 찐득한 떡처럼 보이는 그 찌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등불로 이 찌꺼기들을 그냥 보면 안 보이잖아요. 포도주에 내려가 있는 찌꺼기가 그러니까 등불로 다 찾으신다는 게 찌꺼기를. 그 찌꺼기를 누구로 묘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지옥불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는 인간들을 다 잡아 족치신다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아까 이사야서 33장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 심판이 있었네. 야,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던가 하고 다 드러난대잖아요. 그들이 스바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카룹 욤 아도나이 학가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콜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할렐루야 호산나 하면서 기뻐할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심판의 날이 돼서 다 나로 화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지옥 들어가는구나, 지옥불이 진짜 있었구나 하고 울부짖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울부짖는 소리가 고통스러워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멜로디로 들릴 거예요. 멜로디로. 지옥불의 그 외침이 목사님 너무 잔인한데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사이코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지옥에서의 외마디 비명과 지옥에 보이는데 저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것 때문에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조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어떻게 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왜 그 여호와의 날을 몰랐던가.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제 말 아닙니다. 성경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멍대를 치는 날이로다. 다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다 갈아버리잖아요. 피를 내고 그냥 살을 다 갈아버립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그들의 금과 은과 통장 잔고가 그들을 거기서 건지지 못할 거야.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멸절하셔야 놀란 건데 놀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7 안에 살짝 만들어 놓으신 1부터 6을 완벽하게 살라버리신다. 완벽하게. 여러분, 이 스바냐서 말씀은, 이 스바냐가 누굽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인데, 분명히 스바냐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 제가 아까도 계속 언급했던 그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인 거예요. 왕족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진리가 그 의인들의 맥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동시에 그 중에 택함받은 남은 자의 구원도 함께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때의 이사야와 동일한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고 있잖아요. 사람은 달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였죠. 그럼 보세요. 누구는 히스기야의 이런 후손 중에 누구는 이렇게 의의 이 맥락으로 의의 길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조적으로 같은 히스기야의 후손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무너뜨린 바알 제단들을 다시 복구하고, 특히 그 므낫세 왕이, 이놈이 55년간이나 아주 흑암으로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보다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께 범죄했다 나와요. 11개 하나 역대하에 보면. 그래서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어땠겠어요. 그때 정확한 이 스바냐의 예언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어요. 스바냐의 뜻이 뭐다?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요시야의 시대보다 더 어둡고 영적으로 흑암이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스바냐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술에 담긴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내리꽂혀지는 그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장해지더라고요. 이 스바냐가 쓴 스바냐서의 경우는 스바냐서 2장 13절에서 니느웨의 심판이 예언된 것으로 보아서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고 보니까 이 아수르 멸망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과 함께 그 여러 열강들이 망해 나가는 그 시점에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아주 그냥 폭풍처럼 오늘날 같이 폭풍처럼 국제 정세가 돌아가던 때의 말씀들입니다. 좀 전에 읽은 그 스바냐 1장 14절의 말씀처럼 스바냐서의 대표적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큰 날, 욤 아도나이 핫가도리, 여호와의 큰 날. 제가 이전에도 자주 강조했지만 이런 성경 예언서들의 심판의 문맥은 가깝게는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임하게 된 유다의 심판을 가리키겠죠. 결국 요시야 사후 23년여 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 선포된 심판은 2차적으로, 즉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재해석돼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마지막 때의 이 교회, 레인마, 남은 자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 스바냐처럼 준비된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기 부인의 완성을 위한 환난과 또 여러분에게 그 환난이 의미 있지만 므낫세나 아몬처럼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교회 아닌 자들에게 허락될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부터 열어주세요. 오늘 기도 안 할게요. 이사야서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죠? 이 가시와 찔레는 1차적으로 아수르의 하류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 그래서 숲과 기름진 밭은 아수르의 상류층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이사야서 10장, 지금 이사야서 10장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3장 부분에서 아수르의 뭐 멸망이라던가 아수르의 행태를 봤잖아요. 그럼 요 이사야서 10장 부분은 이제 막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중동 나라들을 괴롭히던 그 막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이라던가 위협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자기 스알랴 숲 큰아들을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하스 왕, 당시의 남유다 왕에게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까지 줬는데도 당시에 어떤 상황? 아수르가 막 이제 침공해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남유다의 주변의 원수였던 북이스라엘의 르신왕과 그 북이스라엘의 르신왕이 아니 북이스라엘의 베가왕과 저 수리아 쪽 아람 쪽의 르신왕이 연합해서 유다의 아하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적의 적은 공동의 적을 두면 같은 임시로 편이 돼서 남유다에게까지 연합하자.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던 상원수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수리아가 다 원수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먼저 연합하고 남유다한테 와갖고 야 아수르가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애굽의 힘을 빌리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외교하자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그거 손절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애굽이 당신의 도움이 될 수 없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수리아가 당신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아수르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까지 했는데도 아하스가 그 말 안 들어 쳐먹어요. 그러나서 8장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 이름까지 서판에 쓰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그 유다 왕을 회유했던 그 두 놈부터 내가 네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말부터 시작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을 주어서 그 돌에 다 넘어지게 할 거야. 내가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수리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애굽, 아수르 다 아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긴 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힌 말씀들이 7, 8, 9장에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뽑아서 읽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해 가시겠다 하는 그 말씀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한번 니들끼리 다 계획하고 연합해서 한번 해봐. 연합도 해보고 정치 공세도 해보고 해봐. 일단 해봐. 내가 그거 다 무너뜨릴 거야.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야곱의 집에 대해서도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열강을 바라봤던 너도 내가 처단할 거야 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세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10장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죠? 그들이 다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 쇠아르에츠 남은 나무의 수가, 이게 더더욱 오늘 설교 맨 처음에 뽑아서 읽었던 발췌해서 읽었던 부분이죠. 주님이 다 그 숲을 조지시는데 그 중에서 몇 그루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 수가 너무 희박하여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죠.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 3, 4살짜리한테 2, 3살짜리한테 수 세보라고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손가락으로 10까지 세면 발가락까지 20개 정도 하면 그대로 못 세잖아. 애들이요. 아직 산수를 모르니까. 그만큼 애들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그루밖에 못 남을 거야. 내가 다 죽일 거야. 그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은 자 빼고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쇠아르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치시고 일부만 남기셨다고요? 그 일부가 보세요. 주변에 애굽, 아수르, 북이스라엘, 수리아 이런 인간의 힘, 인본주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만드시려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21절 남은 자 쇠아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야곱의 쇠아르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돌아올 것이라가 슈브예요. 슈브. 이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슈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개시키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보세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파멸. 자기 부인이 작정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각오하세요. 최후 심판 전에 교회에게 허락된 자기 부인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다 소멸해지기 전까지 여러분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계신 동안 그냥 여러분의 자아가 파멸돼 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몽둥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니들 내가 자근자근 밟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그런 예수라고 하는 철몽둥이를 상징하는 그 몽둥이 삼아서 여러분을 다 밟아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근자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파멸되고 죽어야 부활이야. 그 생명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너희가 내 안에서 죽어야 돼.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택한 자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분을 그치신다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내 진노로 다 끝까지 지옥 보내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명절에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스바냐 되었음을, 이사야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분개하되,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옛사람,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죄를 보시며 분개하시고 한탄하시고 주 앞에서 살아날 수 없었음에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진정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가족들, 진짜 이웃과 평안하게 보내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